여러분 먼저 제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웹사이트 www.samm.com 하면 우리 교회 웹사이트가 있어서 거기 성경 공부와 또한 설교를 들으실 수가 있고, 또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성경 배울래요 새삼교회 하면 우리 주일 설교가 비디오로 방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21절에서 24절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2019년 들어오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기도한다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던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는 모세의 삶을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벨의 삶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또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오늘만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친구가 돼서 하나님의 비밀을 나누고 살았고, 다음 시간에 나눌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한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왔던 아벨, 에녹, 아브라함, 그 모세의 이야기는 여러분 하나로 통합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들이 보여주는 신앙의 모든 면들을 가지고 여러분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안에 에녹과 같은 삶이 있어야 돼. 에녹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또 누가 있어야 되느냐? 에녹과 같은 것이 있어야 돼.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과 반드시 동행해야 된다. 그렇게 동행함으로써 우리에겐 뭐가 있느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되면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face to face, 하나님을 대면하며 만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은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삶 속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벨, 에녹, 아브라함은 각자 그들 삶 속에서 주어진 상황에 따라 모두 특이한 특징들을 지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더 각기 다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다르고 내용은 달랐지만 이들의 삶을 통제했던 근본적인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원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들을 통제했던 근본적인 원칙은 첫째, 하나님에 대한 동일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동일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동일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렀던 아브라함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삶 속에서 가장 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요? 가장 멋지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브라함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성경은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다 믿음이 있고 행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정말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그 삶의 원동력은 뭐냐?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을 향하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아브라함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계획이 있으심을 확실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계의 형성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은 근데 여러분 단 한 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과 이런 확실한 관계를 갖고 싶고 나도 이런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확실한 어떠한 일의 계획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갖고 싶어도 그것이 단번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확실한 관계를 형성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그 믿음에 많이 실패하는 것을 우리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과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점진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언제부터, 여러분 기억에 내가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돌아보시면서 지금의 나는 어느 정도에 와 있나, 점진적인 발전을 해온 것을 여러분 자신이 인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러한 신앙의 점진적인 단계를 거치면서 그 점진적인 과정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최고의 절정적인 순간이 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사건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여정 중에서 결정적인, 절정에 이르는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끼는 아들도 그냥 쉽게 얻은 아들도 아니었잖아요. 100세에 얻은 아들을 얼마만큼 키워놨더니 하나님이 제단에 바치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군말하지 않고 짐을 챙겨서 올라가면서 3일 길을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야,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아브라함에게 단번에 주어졌습니까? 이러한 믿음의 실천이 만약에 단번에 주어진다면 성경은 이렇게 길게 말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냥 한 번 잘 믿어라 했더니 잘 믿었더라 라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한 번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냐? 자꾸만 반복해서 말씀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보면은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반복해서 주어지는데 그래서 뭐라 그러냐?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들음은 뭘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여정도 보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의 언약을 딱 12장에서 받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이 주어지자마자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갈수록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내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는 하나님의 확신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관통해서 흐르는 원리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창세기 15장 1절에 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이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편이 내가 내게 받게 될 상이 아주 클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다시 창세기 17장과 18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원리고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이러한 확신, 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은 아브라함이 자신이 스스로 살아가면서 삶의 경험을 통하여 스스로 추론해서 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터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의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주어지고 확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받았는데, 그럼 난 뭐야? 난 도대체 뭘 받았을까? 여러분 뭐 받으신 거 있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타내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게 없는데, 아브라함처럼 평생을 살면서 여러분에게는 너는 복의 근원이다라는 말씀처럼 붙잡고 갈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얼굴들이 막 빨개지는 것 같고, 띵 하는 것 같고, 나는 없는 것 같은데, 막 그런 생각이 나.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 말씀이 오직 아브라함에게만 하는 말씀일까요? Only to Abraham?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면 우리도 복의 근원이에요. 왜? 믿음으로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관통해서 흐르는 맥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복이 근원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들에게 너희가 아벨처럼 예배를 드려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라가 아니고 너희가 아벨이다. 너희가 아브라함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에녹처럼 살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너는 에녹이다는 거예요. 에녹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너는 아브라함이다 라고 얘기하면 너는 복의 근원이다 라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은 뭐라고 그러냐? 계시라고 그럽니다. 레벨레이션, 계시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도 계시를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계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 받으셨어요? 또 띵 해줘. 이거 뭐 받았나? 어떻게 받나? 어디서 받았나? 언제 받았나? 난 받은 적이 있는가? 막 헷갈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라는 말씀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지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시대와 우리 시대에 달라진 것은 그 계시가 전달되는 방법이 달라졌을 뿐인 거예요. 계시의 내용은 같지만 전해지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여러분에게 읽고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여러분 뭐 산속에 들어가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안수받고 예언받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를 생각해보면 어떨 때는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날 하루하루의 삶을 위해서 주시는 것도 있어요. 또 어떤 상황에 만났을 때 그 상황에서 주어주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 내 삶을 이끌어가는 평생의 모토와 같은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례를 받고 교회에 출석했던 것이 1980년부터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교회는 다녔어도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닌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다닐 때. 그러다가 1990년부터 적극적으로 내 삶 속에서 인게이지 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저에게 주어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할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입니다. 이 말씀이 그때 주어졌을 때 이 말씀이 저에게 확 다가왔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평생에 내가 가면서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생각하면서 내 삶 속에 살아갈 때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시작과 끝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신다는 말씀이 저에게 자꾸만 들어오고 제 삶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삶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 삶의 완성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제 삶을 지금 이끌어가는 원동력입니다. 이것이 저의 하나님 안에서 확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말이 되거나 여러분에게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감동되는 말씀이 뭡니까? 자꾸 물어보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말씀이 자꾸 묻는 것은 여러분에게 훈련하면서 성령의 말씀을 듣게 하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럴 때면 대답을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대답한 말씀 중에서 그 당시에는 마음에 참 닿았는데 그 말씀이 얼마만큼 지속되면서 기도가 되고 있나, 그 말씀을 잡고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씀은 그 당시에 굉장히 와서 닿아서 하루나 이틀을 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무엇인지 생각이 안 나는 것도 있을 거 하면, 어떤 것은 지금도 길게 남아있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마음속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 반드시 있어요. 그 말씀은 마음에 새겨지면서 뭐냐? 이 말씀이 곧 나의 삶의 방향이 되고 기준이 되고 가치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2장 23절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한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 불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알려주었으니 친구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이 여러분 친구라는 의미는 요즘은 세상이 변해서 그 친구라 그러면 이게 큰 의미를 아마 그렇게 많이 부여하지 않거나 어떤 친구에 대한 의미가 많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서 이 친구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하겠다는 것입니다. 비밀을 공유하게 되면 비밀이 뭡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남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것을 나눠주게. 여러분의 비밀을 아무한테나 줍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친하고 트러스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주는 것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친구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하게 되면 예레미야 33장 3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그래서 우리가 친구인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라 불리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을까요? 그런 아브라함이 어떠한 이러한 삶의 모델이 된 것은 그 신앙의 어떤 특징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이루어졌던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는데 믿기는 믿었는데 뭘 믿었냐면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라는 진술이 있는데 이것이 비결입니다. 그가 믿은 믿음의 내용은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는 때가 차면 내가 나의 아들을 보낼 것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전체가 이 내용입니다. 나는 그를 사람으로 만들 것이고 그에게 모든 사람의 죄를 씌울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를 칠 것이고 칠 것이라는 걸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칠 것이고 그의 안에서 죄를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는 구속의 길이 될 것이고 우리의 구원자의 길이 될 것이며 그를 모두 믿는 이들에게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또한 그를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은 잃어버린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계시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믿었고 두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순종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믿고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줘.
믿고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줘.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믿음 이퀄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자마자 순종이 즉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도 믿음과 함께 점진적인 단계를 거치면서 자라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을 제일 먼저 배워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많이 읽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만큼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곧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브라함의 특징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질 때 아브라함이 롯보다 어른이니까 어느 길을 선택해도 되는데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먼저 선택해도 되겠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까? 조카인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 땅의 그 부여와 풍요로움과 그 멋있는 것을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을까요? 아브라함도 똑같이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을 먼저 갖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또 그는 생각하면서 참 아까운 것을 놓쳤다 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런 식으로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참으로 아까운 것을 놓쳤어. 저거 갖고 싶은데 저게 나의 기회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과감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뭘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보고 선택하고 그거를 갖고 싶고 그것이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과감하게 떨쳐버릴 수 있는 원동력은 여러분 어디에서 올까요? 겸손에서 올까요? 양보에서 올까요? 배려에서 올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과감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세상의 삶을 위해 살지 않았어도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죽을 때 많은 가축도 있었고 부유한 사람이었고 그는 더 부유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의 비결은 하나님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취하기에 급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얘기하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그림이 완성이 되어 있어야 이 순간순간에 선택하는 길을 지금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먼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빌립보서 1장 10절 지난주에 말씀에 묵상했던 것처럼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최선의 것을 선택할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의 도움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은 세상에 보이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선택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친구라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한 주간의 기도 제목 중에 맨 마지막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구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선택하며 살았다는 그 아브라함의 특징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친구인가?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실제로 알고 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실제로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압니다 라고 대답하면 그 아는 거에 대한 대답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어떠한 위치에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또 영원하시다고, 또 불변하시고 변함없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다 모든 은혜의 아버지라 이런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라고 할 때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창조주다, 나를 지으신 분이다, 은혜로우신 분이다, 불변하시는 분이다, 실수가 뭐든지 아는 걸 한번 적어보세요. 왜냐하면 이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이 누구라는 아는 것이 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확신이 오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지식으로 안다면 그 지식이 나를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을 믿는 확신으로. 하나님은 정말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확신은 확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확신은 어디로 인도하냐?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신뢰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설교를 듣기도 하고 어떤 신앙 서적을 읽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우리가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러한 지식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갖고 정말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다. 정말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라는 이런 확신을 갖고 옵니다. 이런 확신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됩니다. 이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믿음을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너의 친척과 본토와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하실지 몰랐어도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로 가게 될지는 모르는 채 나갔지만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아브라함은 자신과 함께 가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중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은 내가 너를 어디로 데려가겠다. 그 목적지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여정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정과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일깨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와 함께 하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 인생의 목적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가장 크게 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는가, 그 목적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고 걱정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주시는 메시지, 이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래는. 왜? 나와 지금 함께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분이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실패의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치욕의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거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평안과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가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우리의 확신과 그분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아브라함의 특징인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죽이러 데려갈 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 있었겠는가? 내가 정말 지금은 그 아브라함 하나님이 얘를 죽이라고 가서 내가 그에 순종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리아 산을 오르기 전에 그 종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다시 되돌아오리라 라고 얘기하는 우리라는 것. 이삭을 죽이러 가면서 내가 돌아올 때는 내가 돌아오리라. I return이라고 하지 않고 we return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께 받은 것이 뭐냐?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했는데 그의 생애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확신의 가장 위대한 축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분의 길이 어둡게 보일지라도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때에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에게 온전한 만족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가장 위대한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던 일이 이러한 신앙의 특징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한 주간 우리가 하면서 여러분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여러분 안에서 일을 시작하신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내가 태어나서 내가 시작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성취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그때 마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소망이 안 보이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항상 그분의 약속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구십니까? 라는 그 질문으로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임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아버지 선택하고 살았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